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육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내용들을 저희들이 삼가 잘 섬기면서 들어왔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이 되고 이해되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면은 왜 24절, 25절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늘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일들이 뭐냐? 육신의 일들에 치우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육신의 일들 속에 묻혀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육신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가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육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이 너무나 지극하고 너무나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느냐, 그리고 지음받은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내 자신 개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분별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육체를 가리켜서 무엇과 같은가?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풀이란 것은 잡초를 말씀하는 것인데 주님이 채소라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잡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잡초, 풀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찾는 사람들의 영광, 그 영광 자체를 풀보다 못한 풀의 꽃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풀은 봄에 났다가 찬바람이 나면은 소멸돼 버립니다. 꽃은 그 풀 속에서도 잠깐 피었다가 풀이 시들기도 전에 꽃이 먼저 시들어 버리는 것이 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것에 일생을 위해 살면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 속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각 나라에 흩어진 백성들, 그리고 유대에 사는 주의 백성들, 세상 모든 삶 속에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내 자신을 명확하게 분별시켜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인생을 가르쳐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만약 말씀을 우리가 끝을 맺어버린다면 인생에 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은 의미 없다, 육체는 의미 없다, 육체는 값어치도 없다, 육체는 가치도 없다, 이런 개념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값어치 없는 육체를 어떻게 값 있게 쓸 것인가, 그리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 육적 그 영광을 어떻게 해서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신 겁니다. 복음이라고. 사람들은 복음하면은 첫째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이신득이야, 이게 먼저 떠오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신득이는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한데, 일부분에 속한 이신득이를 성경 전체 내용처럼 극대화시켜 전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육체에 속한 사람들 그 영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분에 속한 이신득이를 성경 전체 내용처럼 잘못 포장돼 버리게 전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구원론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구원론은 여러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구원론은 첫 출발이 이신득이 맞다. 이신득이로 출발한 지백성들이 환경의 구원을 받으면서 영원한 인생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육체가 체질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나를 지으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풀 같은 인생들이 그 풀의 꽃처럼 사는 것 자체를 가르쳐서 육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결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은 내 값어치가 얼마나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 보면은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흙이 뭡니까? 흙은 땅입니다. 땅입니다. 흙입니다. 이 흙이란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흙이란 것은 저속으로 변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릅니다. 비가 내리면 채소를 내지만은 땅이 말라버리면은 채소가 말라버린 것이 흙입니다. 흙에 대한 흙 자체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은 조속으로 변동하고 마음이 변동하고 정함이 없어서 정함이 없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겁니다. 이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흙 속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니까 아담과 하나님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 이것들을 하나님의 흙으로 다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생기 갖고 생명이 없으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 짐승은 먹고 짝짓기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이란 것은 진실로 말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의 주변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도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흙을 흙으로 지어보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육체로 사람이 변질돼 버리고 생명이 떠나버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육체 속에 있는 이 풀과 같은 이 풀 속에 꽃과 같은 그 영광을 아담이 사모했고 하와가 사모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은 소멸되어 버렸고 성령은 소멸되어 버렸고 생명은 소멸되어 버렸고 육체가 남아버린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낙원에서 쫓아내셔서 다시는 낙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면은 육체만 사는 인간이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면서 믿음 생활한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 속에 생명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시한 신앙생활이다. 어떻게 보면은 좀 참 풀과 같은 인생, 풀의 꽃 같은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그냥 입으로 주를 부르고 사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육체는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과 간음과 헐기는 눈과 수근수근 비방하는 것, 원수수 맺고 적을 사고 사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 입으로 주를 부르지만은 결국은 주를 부인하고 사는 그런 결과를 가진 것들이 육신에 속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육신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자체가 소멸될 수 없는 그런 삶을 가르쳐서 육체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가르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신이 계셔야, 하나님의 신이 계신 그곳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이 육체를 떠나버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구원받은 이신되기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성경 어느 곳을 펴봐도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성경 구절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서 다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육구절 말씀이 있으니까 그 육구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 육구절 말씀을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이 풀과 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씀 속에서는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에 관심이 없이 그저 맹목적인 신앙생활, 그저 육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 같은 것만 사모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이루지 못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구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셔야 뭐가 있는가? 거듭나야 산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인정합니다. 주의 부활하심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의 죽으심이 내가 죽는 십자가, 내가 죽을 십자가에 주님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깊이 잠겨들면서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주님은 부활의 천년배가 되셨는데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 믿어진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거듭남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그 의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런 것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성경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들, 풀과 같고 그 영광에 풀의 꽃과 같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사막의 세력을 잠잠 마귀를, 사막의 세력을 잠잠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달아가 결국은 그 죽음의 신, 세상의 신, 미혹하는 영,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신에 붙잡혀서 끌려다니며 살다가 일생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끌려고 살게 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면서 끌려가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육신의 몫을 부정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사렙다 가부처럼 주님 원하시니까 함께 묻고 죽을 목숨 반납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 베스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작은 도시락 하나 죽게 들여버리고 내 삶 육신의 배고픔을 이겨내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결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었다면 내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말씀은 아담의 육체입니다. 아담의 육체. 아담의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의 요소를 다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아담의 소유, 아담의 소욕, 아담의 욕심, 불같은 인생, 그 꽃과 같은 것, 그 영광 바라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 낙원에 쫓겨나 버렸다면 그 모습, 그 육체로 우리가 세상을 태어났는데 거기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사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지목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4절 적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정말 자나깨나 주를 바라보면서 자나깨나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 날을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육신의 목숨, 자나깨나 육신의 삶, 자나깨나 육신의 생각, 자나깨나 세상 것만 따라 살다가 주님의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삼가 잘 받아 내 신비에 새기면서 그 말씀 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르면서 내 삶을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삶이란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영생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이 산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육체적인 희망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육체는 결국은 짐승의 수준으로 살다가 무의미하게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짐승은 세상을 떠나면 소멸되어 버리지만 불행과 영광이란 두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지 못한다면 영원한 불행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 소멸되어 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한 내 영혼, 그렇지 못한 내 영광의 부활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지금 말씀을 듣고 거듭남이 없고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다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주님의 부활하심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4절 말씀 적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는 그 소망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심에도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는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일어나도 없어져 금보다 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10절,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뭔가? 이 구원이 3절의 구원이고, 이 구원이 4절의 구원이고, 이 구원이 5절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바로 7절의 구원이고, 이 구원이 바로 8절, 9절의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죠? 우리에게 25절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이 곧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흙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흙에는 소망 없는 겁니다. 육체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 진정한 소망, 진정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을 뭘로 만듭니까? 질그릇을 흙으로 만들잖아요. 우리 육체가 질그릇과 같은 겁니다. 이 질그릇한 육체 속에 보배를 담아야 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천국복음, 보배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그 보배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질그릇 속에 와 계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그 생명 및 사람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 두셔서 하나님과 다 하나로 사셨던 한 가족, 한 밥상,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아담이 한 가족으로 살으셨던 것처럼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 마음이 절대로 너희가 육체로 가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 말아라, 육체의 소욕으로 가지 말아라, 육체의 탐욕으로 가지 말아라, 육체의 정욕으로 가지 말아라, 사상적으로 가지 말아라, 사상과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피조물들이다. 그것들은 다 흙에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다.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다. 불탈 것들이다. 거기에 소망 두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기 위해서 너희들은 전심전력을 다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간구하고 10만 눈물과 통곡으로 한과서 올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은 오시지 않는 겁니다. 이 질그릇 속의 보배를 담아도 되고 안 담아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탄생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론은 다 하나입니다.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론은 다 하나로 된 것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이길 힘이, 사탄 이길 힘이, 내 육체를 이길 힘이, 내 자신의 육체를 내가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자신의 육체를, 내 생각은 육체를 끌고 있을지언정 그 생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없다면 이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육체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 사는 자체를 가르쳐서 육신이 하는 것인데, 나를 지으신 성령 그분이 아니고는 육체를 끌고 가기 원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결정할 만한 능력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주님이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7,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 예수의 생명이던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꾸러짐을 당하여도 그 속에 매이지 않는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예수, 죄를 이기신 예수, 그 이기신 예수, 육체를 이기신 그 예수, 그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코로나가 세상을 덮칠 때, 이런 어렵고 이런 환란스러운 일이 있을 땐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주의 종들이 교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통곡해 할 그때인데, 오히려 성도들의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역으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냐, 그 말을 지금 드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코로나가 무섭다면, 정말 그것이 두려움의 존재라면 그 두려움에게 떠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잡혀있는 자체가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잠잠하기를 이길 힘이 없고 결국
죽음에 대한 종로로 사는 그 모습으로 사는, 육체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불신 속에 잡혀 사는, 어둠 속에 잡혀 사는 그 자체가, 그래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삶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것이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으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련스럽게 달려들지는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나 조심은 하라고 늘 말합니다. 두려움의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두렵다면은, 만약에 질병이 그렇게 두렵다면은 어떻게 세상을 사냐, 그 말입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 우리나라에 400여 명인데, 다른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 수십만, 수만입니다. 암으로 죽은 사람, 고혈압으로 죽은 사람, 수많은 질병 속에 죽은 사람은 그보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더 많은데, 왜 그걸 두려우지 않고 방송에 말하는, 정부가 말하는 코로나만 두려워하면서 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죽음이 무섭다면은, 암 때문에 만약 무섭다면은 그것 때문에도 교회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 그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두려울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만약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있다면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요, 그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아래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무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문에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보며 진리하지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생기를 불어다니 생명이 되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다니 생명이 되니라. 생기에 생명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믿음의 동산, 에덴 동산, 믿음의 동산, 천국의 동산인데, 그곳에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호리와 절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인데,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 죽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자각심을 가지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거할 수 있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 영광, 그분의 부활이 결코 헛된 영광, 헛된 부활이 아니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사실이 정녕 믿게 되어 우리 육체가 희망에 거하시는 그 능력,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한 바,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자. 믿음으로 말하자. 믿음으로 말하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예. 4장 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더니 우리 몸 안에 담게 되신 그분이 여기 어떤 영인 줄 아시지요? 내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어주시는 그분이 영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 안에 진리의 성령 오셔서 육체 속에 계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사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육체의 희망을 주시는데 무슨 희망을 주시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리고 4절 5절 말씀처럼 적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는 기업 있게 하시는 그 소망을 주시면서 말세에 바로 예비하신 그 영광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소망 속에 잡혀야 세상 두려움에서 떠난다는 사실, 물질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말세에는 해도 달도 들들도 하늘에 곤능이 흔들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 그런 큰 환난이 있을수록 우리 믿음의 고개를 들 수 있는, 할렐루야, 그 환난, 그 폭파, 그 역경,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의 정의 축제는 말라버리는 그런 환난이 올면 올수록 우리 믿음의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축복이, 거듭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가져갈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담력 딱 그거 하나입니다. 믿음의 담력 딱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무엇으로 건넵니까? 무엇으로 건넵니까? 믿음으로밖에 건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육체로 사는 동안에 우리 속에 오신 보배, 그분의 보배가 내 속에 계시니까 그분의 보배가 내 능력이라, 내 담력이라, 내 믿음이라, 내 생명이라, 내 영광이라, 그 영광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볍게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영광의 보좌 빚을 때 두려움없이 나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참 힘있게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본적인 목적 딱 하나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이름을 참 뜨겁게 부를 수 있는, 주님,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완성인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을 잘못한 자의 결과라.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지혜로운 말씀, 주님을 준비 잘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준비 잘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 꽃단장해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17절,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는 것을 누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걸 누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믿고 말았습니다. 그 탄식으로 주 이름을 부르니 이것이 바로 영광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 10절,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희망, 사도행전 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희망입니다.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영광의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만한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겨칠고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다 함께 26절을 봉독하면서 우리 육체 속에, 이 질그릇 속에
이 푸르고 꽃 같은 이 영광 속에 정말 진실한 희망, 진실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6절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려니. 왜 어떻게 희망에 거하는 겁니까? 16절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활을 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는 꿈을 꾸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의 이름에게 부어주리니 저희는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공영하라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비가 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로 주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무슨 세대인지 아십니까? 이 세대가 요엘 시대 같은 패역한 시대, 패역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보시고 2장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가 무슨 세대입니까? 패역한 세대는 패역한 세상이 아니고 패역한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네 자신이 거기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 거기서 거듭나지 못한다면, 거기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너희의 구원은 잘못하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패역한 세대는 무엇이가 패역한 세상이라고 보는 것보다 패역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세상이 더럽습니까? 세상이 추합니까? 그보다 추한 것은 내 자신이요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육체 희망의 희망이라는 것은 요엘로 말씀하신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오순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각각 보여 각 사람이 충만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에 충만함을 입고 저희가 다 성령에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의 형제들,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분의 성도들 주의 말씀을 다 받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결국은 불과 같고 그 영광 불의 꽃 같은 영광을 버리지 못하여서 주님을 고백하지 못했을 때에 사방으로 일삼을 당하였고 환난을 답답한 때를 당할 때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환난 이기지 못한 그들, 육체로 살았던 그들, 불과 같은 인생으로 살았던 그들, 불의 꽃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임해 보내시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같은 육체인데 절망스러운 육체 속에서 힘의 육체로 거듭나는 위대한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었고 부활하심이었고 성천하심이었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육체는 영원히 아담처럼 살다가 인생을 끝나버리고 결국은 모두가 구원받을 소망이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불같은 인생, 불의 꽃 같은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 진정한 소망을 주셨으니 바로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달아빠 임하신 성령, 그분 성령을 사모하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심령, 똑같은 마음, 똑같은 환경 속에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신 여리할 주님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해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해야 희망이 있어. 피와 불과 연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피와 불과 연기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11절 이하로 말씀하신 사방으로 쌓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주를 사랑하고 주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믿음, 피아노가 연기들이 내 삶 속에 장애가 아니고 주를 만날 기회를 삼는 이 축복된 은혜 속에 사는 너 여러분들, 정말 오늘날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내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이 믿음으로 사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좋은 기회를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면서, 자, 31절 28절 먼저 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더니 주의 앞에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그래요, 생명의 길이 보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청구하는 길이 보이는 우리 삶의 길이 통로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로 들어보 세례를 받고 주의 삶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모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이런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민족뿐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주의 120만 성도뿐이 아니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사모하고 주를 경외하고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을 찾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내 믿음의 삶 속에 필수 조건이다. 예, 그렇습니다. 육체는 희망 없는 겁니다. 그런 육체 속에 뭐가 오셨어요? 보배가 오신 겁니다. 질그릇 속에 주의 기름 부심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진리의 성령 오신 겁니다.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인의 속에 오시니까 바로 우리 속에 희망이 온 겁니다. 그 희망이 무슨 희망입니까? 그 희망이 주님과 함께하는 희망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내 자신을 이기는 힘이요, 우리 육체가 영원한 영광 속에 가는 그런 육체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 속에서 주를 찾는 그 은혜 속에 모든 성도들의 육체가 희망에 가는 그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사람이 잘 될 것이요